남자 머리는 왜 짧고 여자 머리는 왜 길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모든 나라나 모든 시대나 모든 문화에 다 똑같지는 않은데 보편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여성들의 머리가 길고 남성들의 머리는 짧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이고 남자는 짧게 할까? 예, 제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나름 찾아보니까 여러 이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대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론이 있냐면 예, 사람의 미의 상징이 머리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그 머리를 길게 함으로써 그 미를 더 가꾸기를 원했다. 그런 이제 이유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류 발달사적으로 보통 남자 임무와 여자 임무가 다른데 남자 임무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머리가 더 용이하고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 여성들은 긴 머리가 더 유용했다. 그런 문화 발달사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단순한 남녀의 구별을 위한 거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대답을 하신 분도 계세요. 여자들의 머리를 긴 것은 싸울 때 머리끄댕이를 잡으라고 긴 머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긴 머리의 여성이 의미하는 건 뭐며 짧은 머리의 남성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오늘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설명을 많이 할 건데 예, 조금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아마 대부분이 깊이 있는 그 의미는 잘 헤아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고린도 교회가 지키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 혹은 규례라는 것인데 어떤 전통, 어떤 관습, 어떤 규례가 있냐 하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이것이 같은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여성은 머리를 기른다, 길게 한다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머리를 길게 하고 혹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통, 그 규례, 그 관습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미사포라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기도 하고 뭐 안 쓰고 드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왜 이 미사포를 쓰나, 미사 수건을 쓰는 이유가 뭔가? 그건 이제 제가 쉽게 말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건 카톨릭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신부님 한 분이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여성들이 머리를 쓰는 이유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타인을 예배드리는 주변 타인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직 미사에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정설이라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수건을 써라 여성이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머리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아미쉬 마을을 갔는데 그 아미쉬 마을은 17세기의 유럽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예요. 17세기 삶.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앞치마 옷 입고 검정 옷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거기는 여성들이 항상 하얀 모자를 다 쓰고 있죠. 예배 때만 항상 써요. 성경에 여성들은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에 쓰는 그런 종교는 또 이런 아미쉬나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슬람 같은 데서도 히잡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또 나름 이렇게 머리에 쓰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머리에 이거를 쓰는 이 전통을 잘하는 것이니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성분들 머리에 지금 뭐 하나도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쓰는 게 잘하는 건데 그 이유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뒤에 우리가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머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아주 그 심오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기를 원하는 게 그 머리에 쓰는 거, 여성의 머리에 뭔가 쓰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기른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적인 내용이 있냐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도식으로 한번 그린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 밑에 남자가 있고 남자 밑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이것이 마치 어떤 계급 구조 같은, 그래서 수직적인 계급 구조 같이 느껴지기 쉬운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여성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인 이것은 수평적 개념에서 질서상 역할 차이예요. 질서상 역할 차이. 이 개념으로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계급 구조로서의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하는데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머리는 권위와 그 다음에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말하고 내 위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질서상의 순종이고 질서상의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먼저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권위가 있다. 내 위에는 권위가 있다. 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그 권위를 따른다.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나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곧 뭐를 의미한다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질서, 그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그래요. 좀 이따 설명을 더 다시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권위, 머리를 얘기하는 것은 내 위에 나는 권위를 인정한다. 내 위에 권위를 인정한다. 나는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다. 이게 내 머리 위에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장과 쫄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권위자와 순종하는 사람은 수평적 개념에서의 역할 차이, 질서라는 거, 질서.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곧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남자 위에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권위로 인정하고 나는 그 권위를 순복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할 때는 여자도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근데 여자의 권위는 누구냐면 바로 남자예요. 나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그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여성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남녀관계의 질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활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남자의 질서는 신앙의 질서고 남녀의 문제는 생활의 질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나는 순복한다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이것은 계급구조가 아니라 했죠. 계급구조가 아니고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로서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질서는 바로 신비한 신적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의 질서. 그러니까 신앙의 질서가 있고 생활의 질서가 있고 신성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높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더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1대장, 2대장 같은 그런 계급 구조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 종속론이라 그래요. 종속론. 그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대표성은 성부가 가져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질서가 있듯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성에게 주어진 질서와 여성에게 주어진 질서가 그렇게 신앙의 질서와 생활의 질서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이제 들으시면서도 저게 뭔 소리냐. 지금 이제 막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성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이야기와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기서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별로 읽고 싶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성경대로 읽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권위에 대한 순복이에요. 이게 죽게 하듯 달아나는 거예요.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나 오늘 잘못 온 것 같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죽게 하듯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23절이잖아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하신 아내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물을 테니까 대답하십시오. 아내 되신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어떤 분은 이게, 나 기분 나빠. 왜 내 머리가 남편이야? 막 이렇게. 내가 머리고 내 남편이 뭐 이렇게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한편 어떤 분은 이 말 너무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머리는 이 목이 돌린다는 거예요, 목이.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그것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아요. 교회라고는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데 이게 무슨 질서? 창조 질서라는 거. 창조 질서.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여권 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불편하게 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에 남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 즉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서 주는 사랑이에요.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십자가에 죽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피 좀 흘려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아내의 복종이 이거랑 아내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사랑과 이 복종과 사랑 중에서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가요? 쉽지 않죠. 왜 이거를 이득 손해로 논할 수 없는 거냐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 사실은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세워주는 것인데 남성의 대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남성은 아내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종속적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러한 창조 질서로서 역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것일까? 머리 얘기하다가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4절 말씀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당시의 문화적 시대적 상황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말아라.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아라. 왜? 그 이유는 남자의 머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지 않고 남자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져요. 좀 이따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머리에 굳이 쓸 건 없어요. 머리에 쓴다는 건 권위를 인정한다. 내 머리에 있는 권위자를 인정한다. 이걸 뜻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쓸 필요가 없고 머리를 기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자는 반대가 되겠죠. 이어지는 5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요. 여자가 머리를 수건을 쓰지 않는다. 혹은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하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해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해요. 그 여성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데 그 여성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수건을 쓰지 않는 거고 머리를 기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리고서 뭐 기도한다고, 뭐 예언한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야 그러지 마. 머리나 길러. 수건이나 써. 이게 뭐 얘기예요? 권위부터 인정해. 창조 질서부터 지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어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깎을 것이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럽게 된다 그러면 가릴지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겠느냐, 수건 안 쓸 거냐, 깎아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우냐? 깎는다는 건 숏커트 하는 거예요. 미는 것은 면도로 쫙 밀어버리는 거야. 그게 부끄러우냐? 그럼 어떻게 해요? 가려라. 머리를 가려라. 왜 여자들이 머리가 짧은 게 부끄러움이고 머리를 밀어버리는 게 왜 부끄러움이었을까?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그 이유는 당시에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혹은 머리에 이거를 쓰지 않고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내 위에 머리인 남편이 나는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지도 않고 그 남편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권위를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창조 질서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당시에 매춘부들, 몸 파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 남편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하여서 무분별한 삶을 살지 않고 규모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요 라는 표시가 뭐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를 기르는 건데, 그거를 쓰지 않고 기르지 않음으로써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나는 내 머리에 남편이라는 권위를 두지 않고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막 살아갔던 사람들이 부정한 자, 그런 부도덕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렇게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거든. 그게 부끄럽다고 여겨진다. 뭐 하라고요? 머리를 가려라. 머리를 가려라. 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부도덕함을 머리를 짧은 머리로 설명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헬라적인 문화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입각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가늠한 사람은 여성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민수기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거기 민수기 5장 18절 전후의 말씀이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여인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풀어 헤쳐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다가 쓴물을 옮겨줘, 쓴물을.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맹세를 하냐 하면, 너 정말로 부정한 짓 했어,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안 했어요. 그러면 네가 이 쓴물을 먹었을 때 네 몸에 이상현상은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거짓말 하는 거라면 이 쓴물을 먹을 때 현상이 넓적다리가 말라지기 시작하고 배에 복수가 차면서 올라오기 시작할 거야. 그 실제로 그렇게 먹었는데 부정한 자가 아닌데 거짓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리가 말라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복수가 차기 시작해요. 근데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몸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사람의 희생을 줄인 거죠. 그런데 이 쓴물을 먹게 하기 전에 여인에게 뭘 시켰냐면 머리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는 명예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모습인데, 특별한 것인데, 명예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상을 당하거나 비극적인 일이 있거나 자신이 아주 비참한 일이 있다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에 재를 끼얹는 거예요. 혹은 머리를 뜯는 겁니다. 머리를 뜯어요. 왜 머리 가지고 그럴까요? 그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가 풀어 헤쳐졌다. 그 다음에 이 머리에 그렇게 이제 풀어 헤쳐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일들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불러나온 이 여자는 바로 네가 남편으로부터 그런 간음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또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건 너의 부끄러움이고 너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머리부터 풀리게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게 간음한 여인의 머리를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여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머리가 짧은 것은 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다. 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최소한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가 창조 질서라고 했어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창조 질서.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 밑에 남자 밑에 여자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 개념으로 보지 말라 그랬죠. 이건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그 계급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질서.
권위가 있고 권위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건 질서 문제, 질서 문제.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들가 바로 질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창조 질서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여성을 위에 두고 남성을 밑에 두고 예수님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사실에 좀 역겹고 불만스러운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난 여자로서 참 기분이 무척 나쁘다. 난 왜 하나님은 왜 남자를 먼저 만들었냐?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 나 그 대목 때문에 시험 들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없나요? 감사하네요. 왜 없을까요? 창조 질서를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를 우대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남존여의 세상이 강하고 성차별에 심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한 사람은 앞에 타고 한 사람은 뒤에 타야 돼요. 2인 자전거 탈 때. 그럼 누가 앞에 타겠어요? 앞에 타는 사람은 대장이고 뒤에 타는 사람은 쫄병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누군가는 앞에 먼저, 누군가는 뒤에, 이거죠. 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게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요, 남성과 여성만 만들었어요. 왜? 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서 그래서 종족을 번성하고 이 땅에 번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게 창조 질서예요. 여성과 남성만 만들어 놓고 여성과 남성에 의하여 한 몸 되어 가정으로 자손을 두게 되어 있는 게 창조 질서인데 이걸 역행하는 게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서 거기서 종족이 번성하게 돼요? 그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뉴욕시가 드디어 애가 태어나면은 호적 신고에 남성 M, 여성 F, 그리고 또 하나 칸을 만들어 놨답니다. 뉴욕시에는. 제3의 성 X 이렇게. 이제는 태어날 때 성을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질서를 아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질서는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 데서 생기는 질서인 것이죠. 지금 여성에게 긴 머리를 얘기하고 머리를 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무분별한 부정한 여인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 잘하고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 머리를 그래서 가리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뒷얘기 빠진 게 뭐겠어요? 그러므로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남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남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남자의 머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머리에 나는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다른 거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영광이라는 건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바로 그 남자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머리에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보이는 남성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할 때 그 남자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남자를 좀 확대해서 성도라고도 확대할 수가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그 형상과 영광을 좌우한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 형상 얘기는 안 나와요. 이유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성은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분별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질서 의식을 가지지 않은 무질서한 여인의 삶은 남자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생활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것을 여자한테만 찾냐라고 질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선적으로 여성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해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창조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규모 없이 살지 말아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근신하며 조신하며 정숙하며 거룩함을 유지해라.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담고 있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죠. 이게 뭐냐면 창조 때 모습이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여자를 남자의 갈뼈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나온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잠들은 아담에게서 갈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창세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여성이 만들어지고 그 여성이 나올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부른다? 여자. 이 표현이요. 여자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남자에게서 취한 것인즉 여자. 그래서 이 여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 단어를 지켜볼 때에 거기서 나와 있는 이사. 이게 같은 발음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남자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한자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풀 때 여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남자를 위하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남자를 위하여라 부르리라. 여자들 기분 나쁘죠? 남자를 위하여야 남자. 그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었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남자를 위한 여자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창조 질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렇게 오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을 위한 아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도 남자 나름이고 인간도 인간 나름이지. 내가 그런 인간한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권위라는 거는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포지션이 갖는 권위예요. 포지션이 갖는 권위. 자, 예를 들면은 경찰관 다 와야 내가 경찰관 말을 듣지. 이게 아니에요. 경찰관답지 않아도 경찰관이라는 포지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차를 세우면 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다 와야 내가 선생님 말을 듣지. 이게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뭐예요? 우리 일상에 많이 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건 포지션이 갖는 권위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예요. 설령 그 권위자가 예를 들어서 그 권위자가 비성경적인 거를 요구하고 비윤리적인 거를 요구하고 비신앙적인 거를 요구하며 죄악된 것을 요구할 때 당연히 그때는 노라고 말해야 돼. 예스라고 말하면 안 돼. 노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노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잃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거절한다는 게 창조적 거절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 거절을.
좀 어렵죠?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창조적인 예의 바른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 자, 이런 모습에서 지금 여자를 이야기할 때 여자는 남자를 위하라.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이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계급 구조가 아니라 그랬어요. 수평적으로 명령하고 순종하는 이런 어떤 계급 구조가 아니라 질서, 가정과 생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평적 역할의 차이예요. 앞에 타고 뒤에 타는 그런 역할의 차이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지켜보는 선한 천사예요. 그 예배를 지켜보는 선한 천사 앞에서 뭐라 그래요?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두라는 거예요. 나는 권세 아래에 있어요 라는 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가 뭐예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든지 긴 머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표는 뭐예요? 나는 권위를 인정해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나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분별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갑니다. 라는 그 표시가 당대의 상황의 표시가 바로 뭐라고요?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긴 머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건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에 입각한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말씀이라고 오해할까 봐 그래서 나오는 게 11절에 그러나 라는 말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남녀의 평등 관계를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여성관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남성에게 우선권을 두고 질서를 잡아가는 여성과 그 여성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조화의 질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자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남자는 다 여성으로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고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기 때문에 내가 시간 쫓기니까 말이 길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 하나라는 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는 기본적인 권리가 같아요. 동등권입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얘기한 머리스가 긴 머리라는 게 뭐냐면 그건 생활의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질서.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즉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삶은 무분별하게 살면서 자기 몸을 막 함부로 굴리면서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냐. 창조 질서가 깨져 있는데 거룩함이 깨져 있는데 그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기도가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생각 좀 해봐라. 14절 말씀에 만일 남자의 긴 머리가 있다면 그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본성상 남성은 본성적으로도 남성은 긴 머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내 머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요. 그 긴 머리나 머리를 가린다는 게 왜 여성들은 자기의 영광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나는 권위를 아는 여자예요. 나는 질서를 아는 여자예요. 나는 함부로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규모 있게 살아가는 여자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날 적용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여자니까 계속 머리를 길러야 되겠다. 나는 이제 쇼커트 하면 안 되겠네. 오늘 머리 자르고 교회 왔는데 길이 잘못 온 것 같으네. 네, 큰일 났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성의 머리가 몇 센치까지 길어야 되냐 짧아야 되냐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성의 머리가 길고 짧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있잖아요. 여성은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남성은 머리가 짧은 걸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미난 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반 얘기를 못 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씻은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가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근데 한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부는 때 그런 그 별개의 사건으로 보았을 때 머리가 짧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 머리를 기르는 것이 여성의 도리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의 머리를 교회에서 길게 만들고 여성은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교단,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지금 여성은 머리가 길어야 된다. 교회 올 때 머리에 이거 써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성의 머리를 길어야 짧아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상황, 문화, 정황 속에서 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의 의미는 권위를 인정하고 창조 질서를 지킨다는 그 상징적 의미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성경과 복음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당신이 하라는 거야. 그대로 해라. 좋은 거다 그거는. 왜? 그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이 의미라고 하는 머리 쓰고 기르는 것이 절대적인 의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돼야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긴 머리와 머리에 수건을 쓴 그 의미를 살아서 그 본질을 살려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 나에게는 권위가 있고 나는 생활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며 나는 함부로 살 수 없고 규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의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붙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권위의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그 질서의 중요성, 삶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너와 나의 질서, 그 질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자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 의식이 없고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무분별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권위에 승복할 줄 알고 질서를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의 긴 머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깨달음과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또 삶의 자세가 서기를 바랍니다.